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 올바른 소비 생활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 내용을 다룹니다. 청지기는 보통 한 가정의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집안 전체를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혹은 주인의 재정과 사업을 잘 관리하기 위해 고용된 청지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의 청지기는 바로 재정과 사업을 위해 고용된 청지기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주인 대신에 다른 사람들과의 상업상의 거래를 잘하여 주인의 재산을 잘 운영하도록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청지기는 그의 임무를 성실히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인의 재산을 부정하게 경영하고 심지어 재산을 빼돌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이 주인에게 발각되었고 주인이 결국 그를 불러 청지기직을 파면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은 청지기의 청지기직을 파면시키고 그가 관리했던 일들이 기록된 장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뜻은요. 너가 보던 일을 넘겨주라 인수인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 대신에 사람들과 계약하고 그들에게 빌려주었던 돈이 적힌 그 장부를 잘 정리해서 주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제 그는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의 청지기직을 맡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당시에는 사람에 관한 소문이 중요했는데요. 이 비유의 청지기의 부정직함과 불성실함이 이미 마을에 소문났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를 청지기로 고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고민이 되었겠죠.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그는 한 가지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주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그들이 빌려가서 갚아야 하는 채무액을 깎아주겠다 말합니다. 물론 이 돈은 청지기의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입니다. 채무자들이 주인에게 갚아야 하는 돈인데 그 돈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 그렇게 하여 자기 앞날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궁금한 것이죠. 왜 이것이 그의 앞날을 준비하는 것일까? 바로 상호성 원리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내가 열을 주면 열을 받아야 했고 내가 열을 받았으면 열을 돌려줘야 한다는 상호성 원리에 입각하여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청지기가 채무자들의 채무액을 깎아준다면 청지기는 이 상호성 원리에 입각하여 그들에게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주인에게 쫓겨난 자신에게 안식처와 음식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기름 100마리를 빚진 자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합니다. 빚을 100이 아니라 50이라 쓰라 말합니다. 기름 100말은 2300리터입니다.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1000데나리안이라고 합니다. 10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오늘날로 취한하면 약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지금.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밀 100석을 빌린 자에게 또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합니다. 밀 100석이 아니라 80석이라 쓰게 한 거죠. 밀 100석은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500데나리온, 즉 25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그에게도 약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꾀를 낸 것이 결국 주인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그런데 주인은
청지기를 벌하기보단 그의 처세술에 감탄하며 그를 칭찬합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청지기가 자기 미래를 위해서 주인을 속인 이 부도덕한 면을 좋게 본 것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회를 포착하고 실행한 그 능력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기회를 포착하고 실행할 능력과 지혜를 갖추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실행하라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회를 포착하고 실행해야 할까요? 그것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섬길 기회를 포착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참 보화를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가장 잘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돈을 의미합니다. 돈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돈 자체가 불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돈을 얻고 사용할 때 불의해지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참된 보화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 땅에서의 돈이 불의하다는 것을 뜻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돈으로 친구를 사기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친구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돈이 있을 때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인 복음을 맡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지 않을 때, 혹은 그저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붙잡아 둘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주로 여기고 더 사랑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여긴다면, 우리가 정령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짜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라 믿는다면 반드시 증거가 드러나야 하는데요, 그 증거는 물질을 소비하는 형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며 인색하는 자, 혹은 성도들을 섬기는데 인색한 자,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주로 여기고 돈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자, 성도를 섬기기 위해 내 것을 나누는 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마지막 때를 정말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꼭 올바른 소비 생활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섬김의 기회를 잘 포착하여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고 성도들을 즐겁게 섬기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마땅히 도와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올바른 소비 생활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며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